할렐루야. 남자들 네 분이서 서로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애완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직업은 수학자였는데 이가 기르고 있는 그 애완견을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수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학자가 자기 애완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함수야, 너 한번 재주 좀 부려볼래? 그랬더니 이 애완견이 갑자기 종이 위에다가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사각형 등의 도형 등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이 모두 다 똑똑한 개라고 칭찬을 해주었죠. 두 번째 남자는 회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른 애완견의 이름을 아인슈타인이라고 지었어요. 아인슈타인 한번 보여주렴. 그랬더니 이 애완견이 부엌에서 케이크를 하나 가져오더니 네 조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어쩌면 그렇게 걔가 똑똑한지. 네 번째 사람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완견의 이름을 알바라고 지었어요. 알바야, 한번 너도 보여줄래? 그랬더니 글쎄 이 애완견이 커피를 타는데 설탕, 프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네 명에게 아주 맛있게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개라고 다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정치를 하는 정치가였습니다. 이 정치가는 개의 이름을 날치기라고 지었지요. 그래서 정치가가 말했습니다. 어이 날치기, 평상시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케이크 그리고 다 있던 커피 이런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엎어버리고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이 위에다가 막 발자국을 여기저기 남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 개를 막 물어뜯고 그리고 사정없이 다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벌렁 털어눕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보상금을 타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재미나게 풍자를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을 뽑아놓는 것은 어떻게든 이 세상이 좀 평화롭게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굴려가기를 원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겠죠. 이 평화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집단, 종족, 씨족, 국가, 상호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걸 평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무력 충돌만 없으면 평화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평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일 때 전쟁이 멈춘다. 자,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깃든다. 어떤 말이 맞을까? 화면으로 글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일 때 전쟁이 멈춘다. 자, 이런 말하고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깃든다. 어떤 말이 맞을까? 어떤 말이 더 성경적인 의미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면 전쟁이 멈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내적인 성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의 그런 이미지이지만 내적인 성품이라 할 때 그 중에 몇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평화를 심어 놓은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고
종족 간에, 시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의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파생되어진,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전쟁이,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얻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평화라는 것이 가능할까? 화평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화목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 싸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부정적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는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의 사회가 마비되어져 가지요. 저는 비판 아닌 비판을 해본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는 진보다 보수다 하며 싸움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옆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서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움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오히려 극심하게 갈라지는 형태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인들조차도 여전히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들추어내서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꽃피는 봄이 왔지만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상태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옆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오면 피하기도 하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이제는 벽을 보고 식사를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가급적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요.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두는 길이 살 길이라고 자꾸만 이제 홍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인가 꽃 구경을 다녀온 친구들, 함께 차를 타고 다녀온 친구들 5이서 한 사람 때문에 다 확진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아마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서로 간에 왼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아닐까? 이 땅에 평화라는 말, 화평이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사실 무슨 행복을 누립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해요? 능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엇해요? 사람이 없는데. 저는 마틴 부버의 이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급격히 무너져가고, 나와 세상의 사물의 관계로만 세상이 변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화목이라는 말, 화평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누려야 할 화목마저도, 화평마저도, 평화마저도 무너져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가 사라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평화인데 그걸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화목을 버린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먼저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0절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평화가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관계를 십자가의 피가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그 보혈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를 만들어 준 거죠.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화목, 화평,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서 평화가 나타나고 화목이 나타나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셨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는 화목 제물이 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림으로 희생함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볼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희생 제물이 드려집니다. 물론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제사가 다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의 죽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흘려지는 그 피가 하나의 그 하나님과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의 형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고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동물의 희생과 피를 드리지 않고 주님이 한 번에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의 한 번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피가, 그리고 제단에 뿌려졌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됐던 신천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만희의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피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그 피 하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은 이 평화를 이루어서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에 주님이 흘려주셨던 보혈의 피는 단번에 그랬습니다. 단번에. 물론 문자적으로는 한 번, 일회적인 사건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하게 한 번이라는 이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능력까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주님이 흘려주셨던, 한 번 흘렸던 십자가의 보혈의 피지만 그 보혈의 피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십자가에 흘려주셨던 주님의 보혈의 피를 들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이 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의 생명 말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물, 그 징벌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버려져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는 생명에는, 피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피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의 분명한 영생에,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줄 만큼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셨던 보혈은 정말 뛰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존재로,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평화를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에 흘려주셨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는 세상 누구하고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잘 감당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이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존재, 화평할 수 있는 존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만에는 이 고산족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 중에 한 부족에는 거의 기독교 신자들이 한 9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유인즉슨 한 선교사님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오봉이라는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리산이라고 하는 오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봉이라는 선교사를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너무 신실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악습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악습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악습은 뭐냐면 1년마다, 매년마다 한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그 마을에 있는 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이기에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봉 선교사가 그곳에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올해가 되어 이제 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애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참자. 올해는 우리가 한번 참아보자.
정말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제사하지 않으면 이 땅에 화가 불러오는지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올해는 사람들이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째가 된 해도 또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았습니다. 3년째가 되는 해도 또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조그만 일만 생겨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큰 화가 닥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을 더 이상 참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봉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일 새벽 아침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산 언덕으로 지나가거들랑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새벽에 일어나 가보았더니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그 사람의 목을 쳤어요. 죽여놓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오봉 선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질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선교사였어요. 이 유래로 인해서 원주민들은 그날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 악습을 폐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매년 그날이 되면 오히려 오봉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쓰고 오봉을 수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쁜 악습을 고치려고 본인이 직접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매년마다 마을에 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도대체 그 마을에 무슨 평화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죽인단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을 죽입니까? 몸이 약한 사람을 죽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죽입니까? 도대체 누가 죽어야 말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 마을은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1년 동안 거의 분쟁이 휩싸입니다. 도대체 그 마을 사람들은 재앙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분쟁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누가 죽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을에 오봉 선교사의 죽음으로 다시는 그 마을에는 그런 분쟁이나 그런 갈등이나 이런 악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화목이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분쟁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한번 묵상하고 실행해 보아야 할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불화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일까? 구원받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들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하나님과 화해로 전환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제사들이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 피가 제단 사면에 뿌려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흘려주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인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선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여기 바라보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을까?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흠도 많고 책망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흠, 우리의 약점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인정을 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을 보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찬해 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 자, 이걸 칭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가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사대 교회 교인들을 보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죠,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아는 것도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칭의, 이렇게 말씀하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엉뚱하게 신천지에 가가지고 목매어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 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안에는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칭의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할 때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칭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의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그리고 이 사실을 전제로 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평화가 가능합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평화로운 존재로, 화목한 존재로 나를 세웠다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사람들 앞에 서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죠. 동물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동물들끼리 먹이를 놓고 또 사랑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열한 접전 싸움을 벌이죠. 물론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들이 뭐 잡아먹기 이런 거 말고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하이에나는 하이에나끼리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끼리 먹이나 사랑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싸우다 보면 어떤 때는 뿔 있는 그런 동물들은 뿔이 갈라지기도 하고 입이 물려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치명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두 마리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꽁무니를 빼고 나면, 엉덩이를 보이고 나면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의 싸움을 보세요. 인간은요, 도망가면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먹이나 사랑 때문에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아시죠? 돈 500만 원 때문에 같은 직장의 여직원을 죽였다는 뉴스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연 상태를 잃은 인간은 이제는 화해나 화목거리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화해, 화목, 평화 이런 단어는 우리하고는 정말 거리가 느껴질 만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추월했다 이렇게 말하죠. 슬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 여생을 구속받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느 한 노인 부부가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통닭 한 마리를 시켜놓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갈등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먼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 날개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주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뭔가 관계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뜸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당신은 항상 자기 중심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날개가 아니라 닭다리야, 닭다리.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화를 내고 헤어질 일일까? 그렇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닭다리를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닭다리를 안 주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한평생 살아왔던 삶의 문제마저도 해결해버릴 수 있는 것일까? 이혼해버릴 수 있는 것일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전쟁을 합니까? 많은 전쟁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평화를 이루겠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많은 논리를 들었지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만들었다 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위해서 1년에 지출되는 방위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방위비만 지출되지 않아도 어쩌면 이 나라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을 도저히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그가 써놓았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유혈 폭동 사태, 그 모든 것들을 50년 동안 연구했던 책들을 놓고 본 다음에 6천만 명이나 되는 학살 만행을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찾아보라 하면 솔제니치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화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평화는 사람들의 합의로, 회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평화와 이 사회의 화목과 이 사회의 그리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있고 우리는 그만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한 부분,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화평, 이 세상의 화목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있구나,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회가 흉흉하고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이 순간에 정말 앞장서서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평화를 선물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집단이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화목을,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기저기 가보면 분쟁의 소리요, 여기저기 가보면 사람들과의 갈등과 전쟁의 소리만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은 이제는 이 세상 누구와도 평화를 더불어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직장은, 그 일터는, 그리고 가정은, 사회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한 부분에 미미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평화가 꼭 만들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